속사람을 단정하니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값진 것들로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비싼 화려한 보석들로 꾸밉니다. 머리에 관을 쓰거나 모자를 뒤집어 쓰거나 핀을 꽂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코걸이를 하지 않죠. 얼굴에 톤을 바르거나 립스틱을 바르거나 팔걸이를 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뭐 붙일 수 있는 걸 다 붙여서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인도 여성이 나옵니다. 지금 구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인도 여성이 결혼식 때 하는 모습입니다.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이는 것들로 사진 한 장이 더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여성 가슴 이렇게 모든 옷까지 번쩍번쩍거리는 걸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 여성들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꾸밉니다. 사실은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양반과 또 일반 양민과 천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천민이 쉽게 얘기해서 노예들이 종들이 양반하고 결혼할 때 우리나라는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인도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렇게 종들이 양반하고 결혼할 때에는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참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도에서는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이것이 없어졌는데 결혼 지참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해놨지만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법정이 만우 법정에 가면 30세의 남성과 12세의 여성 계산해보니까 16살 차이가 납니다. 24세의 남성과 8세의 여성이 결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조합이라 이렇게 많은 법정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딸을 낳으면 8살이 되면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24살 되는 남성하고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가씨가 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거죠. 그런 사회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16살 차이가 나는 8세나 12세에 딸을 결혼하지 못한 그 딸의 아버지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8살이나 12살 때 미리 이렇게 시집을 보낸답니다. 그것도 16살이나 많은 그런 나이 든 그런 남자와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시집 가서는 온갖 천대를 받고 종처럼 부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차이.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을 다우리 제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2001년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클럽 기구이와 오토바이를 마련해 오지 않았다고 결혼한 지 1년 동안 구타를 하고 때려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인도의 카스트제 그 법에 의하면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신부를 꽝꽝 묶어가지고 남편을 불태워 화장할 때 같이 불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아직도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나쁜 악습이 행해지는 곳이 가끔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불행한 그런 모습이죠. 이것에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이, 우리나라는 막 초등학교 교육을 다 배우잖아요. 무조건 중학교까지. 근데 인도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또 시집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결혼 지창금도 3번에 걸쳐서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주고 결혼식 할 때 주고 결혼식 끝날 때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친구가 또 이렇게 친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천대받고 차별받고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계급이라고 하는 신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돈을 가지고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정유라 사건 일어날 때에도 왜 학생들이 분노했습니까? 돈이 없는 네 부모를 원망하라. 그 말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까? 돈이면 최고다, 다다, 계급이 괜찮다, 신분이 괜찮다. 너희들은 우리고 너희는 그렇게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질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등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의 그런 강한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장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불신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현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불신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실로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꾸밉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꾸밉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화시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꾸며야 되느냐, 무엇을 장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장식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꾸미는 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썩을 것들입니다. 귀걸이나 반지나 손가락지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고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기부인입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아름다운 비싼 옷을 화려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은 꾸미는 것이잖아요.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를 꾸며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내 화려한 것들을, 값진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싼 옷을 입을 때 불신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불신 남편인데 불신 남편과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멋지게 꾸미고 화장하고 머리 따고 아주 비싼 옷을 입으며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 남편이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사 입으면 오히려 불신 남편이 더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외모에 꾸미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치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을 할지라도 서구를 비울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1장 7절을 보면 확실한 믿음입니다. 1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거, 확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을 모았습니다. 사치할 만한 옷을 입습니다. 금고리, 귀고리, 머리에 여러 가지 치장하고 화려하게 내가 성공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어질 금이라고 해요.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확실한 믿음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치면 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인심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뭘로 됐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질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돈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 피, 믿음을 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자손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대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부모로부터 금이나 은이나 돈은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을 꾸미는 것입니다. 장식하는 것입니다.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막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놓으면 풍선도 달고 이렇게 프레카드도 붙이고 막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외모를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누구와 같이 살려면 불신 남편과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괴롭히는 남편과 삽니다. 남편 때문에 내 목숨이 이태롭고 두렵고 겁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호적에서 밤에 걸릴 것이다. 그런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뿐만 아니라 불신 남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불신자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행할 때에는 우리가 단장하는 외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 아버지 앞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민 한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도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처녀도 예수 믿었는데 시집에 와 보니까 불교야. 그래서 내가 불교인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핍박과 이태로움과 두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겉으로 꾸며진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심령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시면 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꾸며야 될 모습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꾸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단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단장할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불신 남편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외모로 꾸며지고 남편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는 겸손입니다. 안정한 심령, 안정이라는 말은 침묵입니다. 침묵. 남편이 괴롭힙니다. 불신 남편이 때립니다. 그럴 때 반항하지 말고 안정한 심령으로 편안한 가운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꽉 다물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으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내서 이업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시타리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불신자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불신자 남편이 뭐가 두렵습니까? 불신 남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이 이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영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여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박해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에게 욕으로 같이 박해하지 않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선행입니다.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대합니다. 황제랄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사다굴에 들어가 사다밤이 된 우리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대합니다. 그것을 선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꾸미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입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으나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내 속 사람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겉사람은 부패해지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에 좀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영혼은 더 맑아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영혼은,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속사람이 더 젊어집니다. 겉사람은 늙고 병들 수 있지만 속사람은 정신에 더 맑고, 속사람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영혼이 더 열리고,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분이 기쁘면 기쁠수록 원수를 만나면 축복합니다. 그들을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겉사람은 잠깐입니다. 살면 100년 살고,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100년은 살 겁니다. 근데 요즘은 100세까지 사니까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는 리가 없습니다.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을에도 누가 죽으면 슬퍼하는 이 아무도 없고 찾아가는 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잠깐 있는 것들을 꾸며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을 꾸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샀는데 차가 중고차예요. 1년밖에 못 타. 그런데 1년 된 중고차에다가 꾸미고 돈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 차에다가 투자하고 이 차는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살아봐야, 우리는 평생 이상 다 살았습니다. 저도 올해가 나이가 50입니다. 이제 평생 살았어요. 앞으로 50년밖에, 살아봐야 50년밖에 못 살아요. 목회도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지라도 20년밖에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8년째니까 20년이면 3분의 1을 다 한 거예요.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금방 갑니다. 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있는 이 외모, 겉으로 있는 우리의 외모,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꾸며봐야 이게 잠깐입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을 꾸며야 됩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을 꾸며놓으면, 우리의 신령을 꾸며놓으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원수를 만나면 축복하게 됩니다. 박해하고 비박하는 자를 만나면 이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욕하는 자를 만나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협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이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을 만납니다. 7명 아들을 한 사람씩 볼 때, 외모로 볼 때에는 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 외모로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면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새하지도 않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우리 속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없어질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장 23절에서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을 축복받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외모일 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부유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 그 사람도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느냐. 4절을 보시면 4절 오직 나무에 숨은 사람을 뭘로 단장하라고 합니까?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앞에 있는 말씀 단장이 3절에 있는 단장이 빠져있어요.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목사님이 돼도 겸손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돼도 일반 서민과 별 차이가 없다 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대통령이니까 의전해달라. 그러면 그날부터 속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가는 데마다 의전을 해달라 해서 처음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더 겸손해져서 남을 나보다 더 높여 여겨줘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제에게도 존대해라. 총독에게도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거기 황제도 총독도 박해자도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비하며 왕을 존대하라. 황제를 존대하라. 이것이 선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초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는 100세가 되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좀 나이가 더 적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3세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남편은 늙어 빠졌습니다. 남편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박해하는 남편 만났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 새끼라고 해요. 마귀 새끼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한 것처럼 불신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박해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들을 주라 나의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인에게 하듯이 그들을 공경하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이태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가령 저희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의 목숨이 이태롭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주라 공경하면서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한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내걸고 만상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손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불신 남편 아브라함 불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3장 1절에 지금 아내들은 불신 남편을 만나서 불신 남편이 박해자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라 칭하면서 순종한다는 말은 여기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공경한다 이런 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불순종한다 이런 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남편의 목숨을 이토록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며 놀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박해자들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의 딸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불신자들이 이태롭고 우리의 목숨 이태롭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워서 타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사라의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시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불신 남편이 있습니다. 목숨을 이태롭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강합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장난하지 못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두렵습니다. 목숨이 이태롭습니다. 그렇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남편을 너의 현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현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현실을 봄이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다. 이 순종하는 말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원문 그 단어에는 따르라, 공경하라, 존대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 마귀 새끼라고 기도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라. 너희의 정결한 깨끗한 거룩한 행실을 보기라. 불신자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는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행실을 하면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전합생하여 순종한 것 같이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보물, 보석, 장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 값지다는 말은 제일 비싼 것이라, 제일 사치스러운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비싸고 화려한 장식은 우리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가져가고 우리 인생 침묵을 지키고 말할 수 있는 축복과 기도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화려한 단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겉으로 외모로 화려하게 화려한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단자는 속사람을 온유와 겸손과 안정한 심리적인 침묵으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욕하고 때릴 때 왜 때리냐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정한 심령, 침묵하는 심령을 갖고 오히려 속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 보물을 하나 또는 가정에 귀중한 것을 하나 빼앗아 갔는데 가서 도로 달라고도 못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죄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앞에 화면을 봅시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사는 행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정한 시간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깨끗해야 한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하는데 나도 그렇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더럽게 사는데 내가 더럽게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도 괜찮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이 욕받으신 것처럼 욕을 욕으로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 모욕하는 자 만나면 욕으로 맞게 욕하지 않고 이어받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치스럽고 가장 값진 단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오늘 핍박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선수가 하는 것도 주님께